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앉으셔서 꾸벅꾸벅 조시는 겁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교인들에게 민망해서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드디어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말하기를, 너 오는 주일부터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할아버지가 조실 때마다 옆구리를 찔러서 깨워드려라. 그러면 아빠가 1,000원을 주마. 드디어 주일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1,000원의 위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열심히 깨워드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숨도 못 조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특해서 아들에게 잘했다고 그래서 1,000원을 줬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큰 은혜를 경험한지라 별 걱정 없이 여유롭게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녀석이 할아버지가 졸고 계시는데도 깨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목사님이 그 아들을 불러서, 야 이 녀석아, 너 왜 할아버지 안 깨웠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사실은 아빠 사실은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000원 준다 그래서 안 깨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주 냉정하게, 아니 어떻게 보니까 유대인 남자분이신데 사마리아 여자인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뒤에 설명이 나오기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렀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어떤 정책을 썼느냐? 민족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다른 여러 민족, 자신이 점령한 다른 나라의 여러 민족을 강제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살도록 하고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제 너희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유대인 남자인데 갑자기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차가운 반응에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핵심은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에 전혀 모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속사정을 훤히 다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시군요.
오늘 처음 만난 저의 속사정을 훤히 다 아시는 걸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을 향해서 한쪽 산에서는 축복하고 한쪽 산에서는 저주를 했습니다. 축복을 했던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고 저주를 했던 산이 에발산입니다. 여기서 이 산은 바로 축복했던 그리심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역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민족성과 종교성 모든 부분에서 혼합되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소이다 하자마자 바로 이 문제, 아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그리고 누구든지 궁금해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의 질문은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잘생긴 사람을 찾습니다. 저희 애들이 가끔 TV를 보면서 뭘 보겠다 채널 싸움을 합니다. 그 채널 싸움의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겠습니까? 잘생긴 누군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잘생기고 키 큰 남자를 찾고 남자는 무조건 예쁜 여자를 찾습니다. 또 최근에는 몸 만들기 열풍이 불어서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남자들은 식스팩, 초콜릿 복근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S라인이 돼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스펙이 화려하고 맡겨진 업무를 초인적인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을 찾고 또 요즘 열풍이 불고 있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거기다 뭉클한 사연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몸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스펙이 좋은 사람도 아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예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가 좋으시고 친하게 지내시고 만나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나도 좋아합니다. 김관성 목사님이 쓰신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에 아들이 준 선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한 번도 아버지와 화평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목사님의 아버지와 화평하게 지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매일 노름판을 벌이시는 분이었습니다. 단칸방에 노름꾼 7에서 10명을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노름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향해 늘 복수의 칼날을 시퍼렇게 갈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가장 큰 은혜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 인간을 속히 데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늘 술과 노름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향한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절대로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 목표는 훌륭한 목사가 되고 뭐 큰 교회를 하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좋은 아버지 되는 게 이분의 일생의 목표였어요. 좋은 아버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작은 선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TV도 보고 또 농담 따먹기도 하다가 양치를 하려고 욕실로 들어가는 순간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참 좋다. 순간 이 목사님이 말문이 막히고 심장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울컥하면서, 이분이 원래 평소에도 잘 우시는데 울컥하면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문 열고 양치하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리고는 사모님에게 자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보, 지호가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빠가 참 좋다고 했어. 어쩌면 그 아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별 생각 없이 내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보고 싶죠.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시와 노래와 연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 감사하는 것, 소원을 아뢰는 것, 이거 전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림으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을 써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함에 넣으셔서 모아가지고 저에게 주셨는데 지난 주간에 그 감사한 일들을 쭉
읽어보았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어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성도님이 감사한 일들을 그 용지에다가 빼곡하게 적으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순간 그 부분에 시선이 고정되고 감격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되게 좋으셨겠다. 그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진심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쓰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어느 날 조금 멀리 어디를 다녀와서 집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디 멀리 여행을 가거나 또 멀리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 아이들이 기대를 하죠. 뭘 기대합니까?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라도 하나 사오지 않나 기대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저희 애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아빠, 뭐 안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저희 막내가 저에게 달려와서 와락 안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하나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자고 있어도 예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자는구나. 집에서 안 자고 여기 와서 자는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이토록 냉정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장로님 한 분과 어느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을 담당하는 분이 나오셔서 저하고 장로님을 이렇게 번갈아 보시더니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목사는 제가 목사인데 장로님이 연배가 있으시고 딱 뵙기에 목사님 같이 생기셨으니까 앉으시라고 한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남자가 처음 만난 남자가 자기의 속사정을 훤히 아는 것을 보고 선지자시군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순간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머리는 하얗게 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유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경계하고 차갑게 대했는데,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형편을 훤히 아는 것을 보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과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다 소용없고 제가 메시아가 올 줄을 아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게 다 확실해질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끝내려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다음 순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아시고 성자 정도로 아시고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궁금한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더욱 뜨겁게, 더욱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